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쉬었던 사사기 말씀을 이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서 우리 사사기 전체 17장과 18장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기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에필로그는 크게 17장, 18장의 그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의 레위인의 첩으로 인해 촉발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개의 에필로그가 앞에 1장, 2장의 그 프롤로그와 연결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실패와 여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면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어떤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이야기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사회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거주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자기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실은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갔다라고 그렇게 실토합니다. 이 미가의 고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도둑질한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식에게 임할지 모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상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라면 누군가를 속이고 도둑질한 자식을 훈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돌아왔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절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뻔뻔하게도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은을 여호와께 드려 신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복을 빌거나 여호와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형식만 남은 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연유로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가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또 작은 가정용 신상인 드라빔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하나를 세워서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즉 미가는 은으로 만든 그 신상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신탁을 받기 위해서 일반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제사장의 에봇과 작은 우상을 또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기에 따르면 레위인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자손,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율법을 지금 정면으로 어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이처럼 미가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제사장 등을 자신의 집에 두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사사기는 6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절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 청년 하나가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됩니다. 살던 곳을 떠나서 거할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자리한 미가의 집에 이른 것입니다.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 것을 알자 그에게 자기 집에 함께 살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은열을 주고 또 필요한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레위 청년은 미가의 제안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수락하여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 봉사를 맡은 레위 지파는 원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였습니다. 성막 봉사는 레위 지파의 책임이자 동시에 레위 지파의 생계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서 또 지금 이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레위인들이 생계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7장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시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가는 자기가 레위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다음 장 18장까지 이어집니다. 당시에 단 지파가 정착할 곳을 찾던 중이었는데 인원이 많지 않았던 단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원래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5을 앞서 보내어서 다른 살만한 곳을 찾기로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하러 다니던 중에 에브라임을 지나게 되었고 이윽고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집에 레위인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기네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제사장이 일러준 그 형통한 전망을 듣고 길을 떠난 단지파 정탐꾼들은 라이스라는 한 성읍을 발견합니다. 그 땅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자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돌아가서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면서 넓고 평안해 보이는 그 땅을 빨리 차지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600명의 정예군이 무기를 들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성읍을 탈취하러 가는데 군사가 600명 정도라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닌 것입니다. 이 정예군이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또다시 이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과 드라빈과 그 에봇을 빼앗습니다. 조금 있다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쫓아와서 왜 자기네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고 그렇게 항의하자 단지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가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너희를 치고 너희와 너희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니 너희는 조용히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도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안히 살고 있던 그 라이스 성읍을 완전히 도륙한 후에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곳 성읍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꾸고 이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땅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사기는 17장과 18장에 걸쳐서 뭔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굉장히 무심한 어조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이 일들은 사사기 전체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와서 벌하시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평안해지면 다시 죄를 짓곤 했다. 그런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깨우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오히려 그들의 삶이 평안했습니다. 이런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깨뜨려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가 전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성에 젖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이것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에 대한 처참한 그 말살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만행이 실제로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 수용소의 경비원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경비원들에게는 이런 학살과 학대가 일상이어서 그런 참혹한 장면을 봐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매일 모멸감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성에 젖은 상태의 전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부르는 정도의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정체성과 책임에서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목적하신 정체성, 당신의 영광을 지닌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책임 있는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삶을 깨뜨리십니다. 이것이 사사기 내내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이스 백성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한 삶이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당시의 사회상을 잘 드러내주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미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대단한 정체성을 약속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국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놓치게 되자 그저 그들은 하루를 별탈 없이 넘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원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고 사는 일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파가 그 라이스를 점령했듯이 편하게 살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라이스가 약탈당하듯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뺏고 빼앗기는 짓 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고 이스라엘이 정말 한심했구나라고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밤낮 왜 이럴까 싶습니다. 그러나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평안하게 사는 것 말고 무슨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여기 나온 미가나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나 라이스 백성보다 낫다고 여기게 만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미가를 비난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정체성은 적극적인 내용을 만드는 데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남의 이야기를 듣고 비평만 하는 심사위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보내신 이 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으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이 사사기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지만 원래 감당해야 됐던 책임을 하나도 감수하지 못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이 남을 약탈하여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정체성의 확인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존재 유지와 보존 그리고 자존심을 세우는 일 외에는 아무 목표가 없어서 그저 시간을 죽이고 세월을 허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르니 그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갖고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랑을 빼앗긴 채 세상에 속고 사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감각이 없고 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에서 보듯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주시고 그분만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구절은 몇 가지 도덕적인 어떤 덕목이나 종교적인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마디 말이나 몇 가지 행동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 너희는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밖에 나가서 말로 떠들지 마시고 우리 자신부터 몸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 쫓아다니면서 충고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사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시면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5절에는 거짓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던 어떤 기만과 약탈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약탈해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채워집니다. 도대체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세상이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과 이 현실은 하나의 무대일 뿐입니다.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뒤집어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조건과 현실에서 영광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힘겹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한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감수하는 것입니다. 감수하는 것은 내가 때려치우고 나가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끝이 납니까? 내가 포기하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어야만 됩니까? 때로는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세상은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함 속에서도 기적을 만드시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역사의 현실과 지금의 이 자리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런 명예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로 그분의 개입과 동행과 임재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이 억울해하는 일,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내용이 담겨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모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몰라 우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눈물과 한숨과 그 고함 소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 자랑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또 그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모든 의료진들과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지키고 힘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개개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